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 세계 영화계의 거장이죠. 그래서 1979년에 에리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SF 공포 호러의 최고의 걸작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에리언 제노모프라는 이 괴물과, 그리고 거기에 거인족에 대한 외계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풀기 위해서 프리퀄 시리즈로 작품을 2012년 프로메테우스, 2017년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또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은 하나의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자기 성찰을 영화로 이렇게 그려낸 것을 그래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프리퀄 시리즈와 하나 더 작품을 이제는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 제작 개봉은 돼 있질 않습니다. 그것은 에일리언 어웨이크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HBO에서 만든 레이즈드 바이 울브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에일리언과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들, 성찰이 같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인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들리 스콧 감독이 주도를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네크로맨서 라미아라는 여성이 하나의 자신의 자궁을 통해서 인류를 탄생시키고, 또 나르는 뱀을 또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마지막 시즌 1의 장면이, 마지막이 바로 이 나르는 뱀이 상성을 해서 숲속으로 날아가는 어떤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조만간 시즌 2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고대 신화 또는 종교적 사고 체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본 게 성경 바이블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디오니스 자그레우스 그리스 신화에 또 관련이 있고, 또 나아가서 또 뭐가 있냐면은 북유럽 신화 니벨룽의 반지라고 하는 니르하르트 바그너의 작품들과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레이즈드 바이 울버즈는 사실은 미트라교와 관련돼서 이 작품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미트라교하고도 또 연관이. 그래서 이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들이 단순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신화, 종교와 사고 체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SF로 이렇게 드러냈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이블의 창세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잘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프리퀄 시리즈의 두 번째 나오는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할 때,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 약속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과 약속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기독교 성경의 바이블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커버넌트라는 얘기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종의 커버넌트는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의 계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약이냐면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추종을 하게 되면은 창조주는 피조물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번성하게 하는 어떤 약속 체계라고 하는 그걸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The Old Covenant라고 하는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는 존재와 그 아브람 간에 그 일어나는 그 약속인데 그건 뭐냐면은 아브람이 야훼를 신앙을 하고 추종을 한다면 버리지 않는다면은 그 야훼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번성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를 시킵니다. 그 구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약속,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번성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그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해왔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결국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결국 이 약속은 파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약속 체계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재정립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현상계의 인간들이 아니고 그 영적인 어떤 영적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조성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약속 체계가 어때요? 현실 피지컬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렇게 이동으로 확장을 한 거죠. 확장을 한 겁니다. 구약의 신약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번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번성을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기 에리언 커버넌트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번성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영화 자체로는 고대 거인 티탄족들이 인류를 창조를 할 때 자신이 여기에 있는 액체를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등장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 액체 자체는 나중에 데이비드 고백에서 나오지만 이것은 DNR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든 액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 인공지능의 어떤 과학기술의 결집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과학기술의 결집. 기술의 결정체. 그것은 뭐냐면은 이 과학기술의 이건 어떤 거냐면은 진화에 대한 창조와 진화에 대한 과학기술의 결정체라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고대 신족의 몸을 통해서 고대 신족이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신족의 몸의 유전자, 이 존재의 유전자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의 창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신 이 액체가 이 결정체라고 이 결정액체라고 하는 이 액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고 진화시키며 번성하게 한다. 그러죠. 번성하게 하는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약속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결정 액체로 된 거죠. 이 결정 액체의 로 이 약속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그렇죠. 약속 체계는 프로토콜 같은 거잖아요. 프로토콜 같은 것이라 이렇게 그냥 약속 지키자 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문서에서 도장 찍는 게 약속인데 문서라는 개념 자체 이런 소프트웨어 코드화가 돼 있다고 하는 한마디로 여기에 액상 물질 안에 이 존재의 DNA를
비내일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류를 번성시키는 것이 코드화가 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라는 건데 코드잖아요. 문자 코드든지 무슨 코드든지 코드의 그 배열 구조잖아요. 그럼 배열 구조가 바로 그런 개념, 그것이 바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 과학기술에 의한 정보 집정물이라고 하는, 정보체. 이걸 일종의 정보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체 집정물이라고. 이렇게 집정물로서 정보체 안에는 그 약속의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변화의 코드들이죠. 변화의 코드들이 있다. 이게 이런 개념이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메테우스 그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거는 그 거인 신족에 의해서 인류가 창조했다는 건 첫 번째 커버넌트가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신족의 몸을 기초로 해서 인류가 번성을 했어요. 그럼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 작품인 그 프리퀄 시리즈에서 두 번째 작품인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일종의 커버넌트가 작동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에일리언을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에일리언 번성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프로메테우스 첫 번째 약속은 인류를 번성시키는 커버넌트고, 두 번째 이거는 뭐야? 에일리언 번성이라고 하네. 에일리언 번성하는 이 커버넌트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에일리언 번성하는 커버넌트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그 커버넌트 체계를 구축하는 존재가 바로 데이비드가 되는 거죠. 이 데이비드가 이 액상의 물질, 바로 이 그 고대 그 티탄 신족이 만든 이 액상의 물질을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하고 이걸 더욱 개선을 시키게 됩니다. 개선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데이비드가 어떻게 돼? 데이비드가 그 액상 물질을 새롭게 개발을 하는 거죠. 액상 물질을 고도화시켜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냐면은, 이것은 데이비드가 사람의 몸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몸을 생물학적인 그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변형시키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숙주로 해서 변형시켜서 에일리언을 번성시키는 그런 액상 물질의 고도화 작업.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데이비드가 엘자베스 쇼와 함께 그 거인 신족의 고향 땅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가보니까 에덴 동산은 그 기술적 발전을 포기를 한 상태의 원시 자연 상태로 돌아간 상태의 그 고대 신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거기서 실험들을 이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데이비드가 거기 있는 다양한 그 생명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만이 가장 그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이 물질 자체가.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그걸 하게 되는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게 되는데, 그 기술을 익히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는데, 거긴 일단 그 엘자베스 쇼라는 그 여성이 있으니까 그 여성의 몸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장면에 뭐냐면은 이 커버넌트라는 이 그 우주선을 타고 온 그 개척하는 비행선 안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면 상태에 있었죠. 냉동 수면 상태에 있어서 그 우주선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가.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거기에 바로 엄청난 수천 명의 동면 상태의 인간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뭘 하겠다는 게 지금 에일리언을 번성시키겠다고 하는, 자기가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결국 인간의 몸을 통해서 거기에 냉동 수면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숙주들로 해서 에일리언을 번성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에일리언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번성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고대 신족이 만든 이 액상의 물질도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터 웨일랜드 회장이 데이비드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공지능 로봇과 데이비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데이비드가 이 물질을 더욱 고도화 시켰으니까 여기도 등장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공지능을 대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상의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그려지냐면은 지식의 나무로 그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로 그려진다. 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가 지식이 발전을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지식의 발전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선악과인데, 근데 그 열매가 선악과인데 그 열매가 그 선악과가 바로 그 액상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원래 원래 그 남녀가 구분이 안 된 상태였는데 여기서 추방을 당하면서 음양으로 쪼개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육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신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추방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담과 이브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피지컬적인 육체가 이때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간의 그 육체가 생기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가 생기게 되고 육체를 보존하고 계속 종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그러니까 성관계 같은 걸 통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시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육체가 형성이 되면서 현재 같은 피지컬적인 육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을 뭐라고 본 겁니까? 이 선악과가 인공지능이네,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이 지식의 나무의 결과네. 그래서 그것을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 액상 물질 누가 만든 거야? 고대 신족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고대 신족이 만들었던 이 액상 물질을 먹고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데이비드가 이 액상 물질과 같은 개념이죠. 같이 이걸 저기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드가 일종의 지식나무와 개념이 돼서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 개념이 돼가지고 이 액상 물질과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에일리언. 이것은 이제 뱀이죠. 여기서도 뱀이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게 요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에일리언의 그 번성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에일리언의 커버넌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프로메테우스 여기는 그 고대 그 티탄 거인 신족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커버넌트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인간 창조와 번성과 진화에 관련된 얘기, 그런 어떤 썰을 풀기 위한 그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에일리언의 번성에 에일리언 창조와 진화와 번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 것이 바로 에일리언 커버넌트다라는. 그럼 세 번째 에일리언 어웨이크닝은 이건 뭐겠습니까? 이 작품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역시 커버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 커버넌트는 뭐냐면은 에이리언을 숙주로 삼아서 또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의 선상에서 계속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거인 신족을 숙주로 해서 인간이 나왔고, 인간을 숙주로 해서 에일리언이 나왔고, 그러면 에일리언을 숙주로 해서 또 다른 존재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이 에일리언 어웨이크닝의 그 바탕에 깔려 나온,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개념이 나와야지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제가 볼 땐, 제가 여태껏 이렇게 나름대로 조아TV 채널에서 계속 강의한 그 개념상에서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에일리언을 숙주로 새로운 존재의 출현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러면은 성경 바이블에 같은 개념으로 이게 존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에일리언을 숙주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에일리언을 기반으로 출현한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 구원자가 에일리언을 기반으로 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일리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가 자신의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의 말로 직접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의 14절과 15절이 바로 요 내용은, 뱀을 든 것 같이 할 때 이 뱀이 뭡니까? 뱀이 에일리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노모프는 제노모프. 그렇게 그 뱀을 매달아야 된다는 거죠. 뱀을 매달아야지 이 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기 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뱀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웨이크닝 각성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에일리언이라는 이 뱀을 통해서 뱀을 이기고 뱀을 숙주로 삼아서 뱀의 몸을 찢고 라고 하는, 찢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숙주로 삼아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의 3장에 이미 얘기가 돼 있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3장의 15절에, 거기도 15절인데, 나는 너를 할 때 너는 뱀이고, 이것은 나는 신이라는 신.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힌다, 박살난다. 그렇게 결국 그 뱀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뱀이 어떻게 돼? 박살난다고 하는, 머리가 박살나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은, 이 뱀의 머리를 쪼개고 나온다고 하는 거죠. 쪼개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깨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뱀에서, 뱀을 매단 뱀에서, 이게 그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에일리언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지금 마지막 남은 앞으로 한 편을 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에너지와 그런 나이를 생각해 볼 때는 에일리언 어웨이크닝도 개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지만은 나온다면은 이런 개념이 되겠다라고 하는, 에일리언을 숙주로 새로운 존재의 출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고대 거인 신족 창조주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을 숙주로 해서 그 다음에 에일리언들이 나오고,
다음에 에이리언을 숙주로 새로운 존재가 출현한다. 이런 식의 이제는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에이리언 어웨이크닝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거인 신족에 대해서 이제는 그 프로메테우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의 그 거인 신족, 타이탄족, 여기엔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를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에리언 커버넌트 그 영화 그 두 번째 프리퀄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데이비드가 그 엘리자베스 쇼와 함께 그 왜 거인 신족들이 인류에게 바로 그 검은 액체를 지구에다가 투하를 시켜서 인류를 종멸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인류의 몸을 숙주로 삼아 가지고 새로운 그 에일리언 생명체들을 창조해내겠다는 하나의 그 구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종멸이죠. 종말인데, 그 엘자벳 쇼는 인간으로서 왜 그런 짓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대 신조, 이 바로 창조주들의 그 본래 그 고향 행성으로 데이비드와 함께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원래 그 프로메테우스가 갔던 그 엔지니어들, 그 고대 신족 엔지니어들이 있었던 그 행성에는 그 외계인들의 그 엔지니어들의 그 우주선이 많이 있었죠. 여러 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대를 타고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가서 그 영화 장면이 데이비드가 고대 신족을 몰살시키는 장면에서 시작을 한다는. 데이비드가 고대 신족을 몰살시킨다. 데이비드가 그 인공물질, 그 검은 액체, 를 이용해 오히려 그 엔지니어들, 그 존재들, 그 창조주들을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시키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는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걸 직접 영상을 이렇게 편집할 수는 없고 다른 분이 해 놓으신 거를 그냥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머프무비 이분이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분 내용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분이 이제 에이리언 커버넌트 보면은 첫 장면이 이제 구름을 뚫고 날아오는 특이한 형태의 우주선, 요 우주선에 바로 그 엘리자벳 쇼하고 데이비드가 타고 있었죠. 타고 있었다가 우주선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주선이 이제 가니까 여기에 마치 어떤 허름한 어떤 신전 같은데 이렇게 마당에 이제 있었죠. 여기가 있었는데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요게 바로 그거죠. 우주선 안에서 내려다보고는 요게 데이비드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우주선에 있었던 그 검은 액체를 담고 있는 그 항아리 용기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요 광장에 엄청난 수의 그 고대 신족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 위로 투하를 하게 되는. 그래서 투하를 해가지고 여기에 그 고대 신족들이 우주선 안의 남자, 이거는 바로 안드로이드 로봇, 바로 데이비드였다라고 하는. 강대한 자들아 내 위협을 보라, 이런 식으로. 강대한 자들아 내 위협을 보라. 이 시는 많이들 세석을 했으니까 제가 저기 할 건 아니고, 그 모세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람세스 2세가 바로 오지만디아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오지만디아스인데 그 모세와 관련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근데 그 위협, 그것에 대한 어떤
이업에 대한 어떤 그 시 내용을 이렇게 읊게 되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볼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우주선이 오니까 이게 그 고대 그 신족들이 뭘 아주 인류를 찾는, 근데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허름한 그저 망토도 있고 그냥 이렇게 건물들도 다 어떻게 허름하죠, 예, 허름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뭐 이게 왜 이렇게 입고 있냐. 우리가 인류를 창조한 고대 신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엔지니어들 수준이, 그러니까 여기도 고향 행성이라고 하니까 마땅히 그 엄청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것이 그 환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 원시사회다라는, 원시사회로 원시 자연사회로 돌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회귀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제 답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답은 안 나오고 처음에 그 몰살시키는 것만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제 해석은 뭐냐면은, 이게 고향 행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에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보면, 바이블로 보면 에덴 동산인데, 와 보니까 인류를 창조한 존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여기가 에덴인데, 여기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액상, 검은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창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인류를 창조했는데, 결국 이 고대 신족들이 이제는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종말할 것이다.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을 숙주로 삼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피조물들에 대한 종말을 예측을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 이상 시키지 않고, 일종의 그런 그 과학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의 나무죠? 성경으로 보면 지식의 나무의 그 결과물들을 더 이상 이런 분으로 전개를 시키지 않고, 자기 사회를 단절시킨 뒤에 과학기술의 그 발전과 단절을 시키고 원시사회로 해결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발전에 관련된 그 엔지니어들 그룹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죠. 이 지역을 보존을 하면서 이 그 과학기술에 치중돼 있던 그 엔지니어들 그룹은 외부로 추방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추방을 해서 각자 다르게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행성에 와보니까 이 고향행성 에덴 동산에는 과거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원시사회가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이들을 쉽게 몰살시킬 수 있었다. 이게 결국 뭘 가지고 몰살시켜요? 원래 이 엔지니어들이 만든 검은 액상의 물질을 가지고 데이비드가 투하를 한 거죠. 이 행성에다 투하를 시켜서 이 존재들을 다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그 뭐 엔지니어들이 여러 그 지역으로 흩어졌다면 다른 지역에도 이 고대 그 창조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개념상으로는 본래 그 고향 행성에 왔을 때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몰살을 시켜버린다. 이와 같이 그 몰살시키는 행위.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 어디서 이제 모티브가 오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존재가, 데이비드가 지금 이 데이비드 아닙니까? 이 데이비드가 이름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데이비드입니다. 이게 데이비드인데. 데이비드 8이죠.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거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이 데이비드가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호칭을 하잖아요. 자신이 오지만디아스라고, 자기가 람세스 왕과 같은 존재라고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면서 왕으로 이제 삼게 되죠. 하지만 이때 그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왕위는 올리지 못해요. 그 전에 왕이 사울인가 그 왕이 있었으니까 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상태인데 아직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였는데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가는 못하고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그 전쟁에서 그 상대편에서 이제는 이 골리앗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그 영화 보면은 삼손과 뭐 데릴라라는 영화 보면은 삼손이 한마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사라고 해서 최고,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왕개념 최고의 그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싸우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 있잖아요. 일종의 그 블레셋 민족, 그러니까 페니키아 계통의 블레셋 민족하고의 지금 팔레스틴 땅을 두고 엄청난 그 격전을 치르고 계속 대대로 격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여기 싸울 때 이 골리앗도 제가 알기로는 블레셋 민족이었죠. 블레셋 민족인데 거인이었다. 엄청난 거인인데 이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가 줄려가지고 도저히 골리앗 보고는 싸울 수가 없어서 다 뒤로 뒤처지는 거야. 뒤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에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를 여기다 감아서 던지는 옛날에는 무기가 이런 무기가 있었거든요. 뭐 알렉산더 대왕도 페르시아 군대 무찌를 때 이 무기를 사용해서 이 무기만을 전문으로 쓰는 한마디로 병사 집단이 있어. 병과가 있어. 이게 돌팔매지라는 병과가 있어요. 이게 이 돌팔매지라는 요걸 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고, 이런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비드라면 이게 그 거인을 죽이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거인을 죽이는 행위.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면 잭 더 자이언트 킬러 같이 또 마찬가지로 천상에 있는 거인들을 이기는 어떤 그런 천상에 올라가서 거인들을 쓸어버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죠. 이것도 다 이런 어떤 밑에 깔려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와같이 거인 몰살 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비드가 바로 바로 이 거인 신족들의 티탄족들의 본향으로 가서 거기를 다 몰살시켜 버린다. 그런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는. 그럴 때 이 거인 신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거인 신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거인 신족이다. 거인 신족. 그래서 지금 이 거인족하고 같더니 상이 같아.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나온다는. 이제 이거와 이제 이 신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할 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메테우스는 처음에 우라노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의 계보가 제우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피터죠. 주피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크로노스가 티탄족입니다. 크로노스 티탄족. 그래서 크로노스가 티탄족의 왕이었죠. 그래서 우라노스가 아버지고 크로노스가 아들이고, 또 크로노스가 아버지고 제우스가 아들이에요. 이렇게 넘어갈 때에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잡아다가 지구 중심인 타르타로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극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자꾸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서구 심리학계에서는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들이고 창조주는 아버지란 말이야. 피조물의 아들이 아버지를 가두는 그러니까 쳐버리는 목을 쳐버리는 그런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를 없애버린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 그래서 아무튼 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밀어내고 자기가 티탄족의 왕이 되면서 티탄의 세계를 구축을 했다 그러네. 그래서 이것이 거인족이다 그러네. 거인 신족인데 그런데 제우스 크로노스가 이제는 크로노스는 자기가 아버지를 성기를 잘라내고 제거를 죽지는 않았죠. 우라노스는 성기가 잘린 거죠. 잘려가지고 생식 능력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크로노스는 자기가 아버지를 극하고 이 세계 티탄의 세계를 열었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되냐? 자신도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극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자신의 부인과 레아인가 그 부인하고 해서 낳는 자식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먹어치웁니다. 자식들을 낳는 족속 다 삼켜버린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건 일종의 블랙홀 같은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세턴 토성이야. 세턴 토성 사투르누스라는 사투르누스 토성. 그래서 삼켜버린단 말이야. 블랙홀 같이 삼켜버려. 시간을 삼키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삼키는 자.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나오지 못하게 제우스 같은 존재가 나오지 못해. 하지만은 제우스는 결국에는 여기서 그런 내용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제우스가 이 크로노스족을 티탄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나면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우스가 결국 크로노스가 삼켰던 모든 자신의 크로노스의 자식들을 다 뱉어내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제우스 올림푸스가 신족들이 어떻게 바로 티탄족과 전쟁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티타노마키아 1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러니까 이 티탄족의 왕이었으니까 제우스는 올림푸스 신족의 왕이죠. 신족들의 왕이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10년 전쟁 끝에 제우스가 승리하게 돼. 제우스 올림푸스 신족 승리가 된다. 자, 이런 신화적인 얘기도 사실 인간이 어떤 진화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신화적으로 풀어낸 거야. 자, 제우스가 올림푸스 신족이 승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크로노스의 친형제들 맷을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도 바로 크로노스와 같은 레벨에 있었던 크로노스의 형제 중에 하나가 야페토스, 형제 중 하나인 야페토스라는 게인데, 야페토스가 있는데 그 야페토스의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 중 하나가 바로 프로메테우스예요. 야페토스의 아들의 유명한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또 자식들이 많은데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이렇게 되네. 쭉쭉쭉 있죠. 아틀라스는 지구를 짊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이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야페토스를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야벳이라고, 야벳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 야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는 그 신들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났어요. 지혜의 왕, 지혜와 지식의 왕, 지식의 그 지식의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 한마디로 이게 프로메테우스라는 뜻이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긴 해. 이건 예언자라는 의미잖아요.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어떤 그 예언을 한다는 미리 앞날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모든 이치, 자연의 이치에 통달하지 않고서는 그 앞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예언자, 한마디로 지식의 신이죠. 이게 지식의 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그 지혜, 바로 이 지식의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게 된다.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흙으로 창조합니다.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다. 흙으로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했다 이런 얘기죠. 그 뒤에 이제는 이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야페토스의 아들로 티탄족이었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앞날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전쟁에서 발을 뺀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의 패배를 예견하고 어떻게 돼? 미리 발을 빼. 그래서 제우스가 볼 때는 프로메테우스는 자기에게 대항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왜 그러면 제우스도 지금 크로노스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티탄족의 자식들이잖아요. 사실 같은 레벨이죠. 거의 같은 레벨.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제우스 입장으로 볼 때도 사촌 형제야. 그렇죠. 프로메테우스야. 그러니까 같은 급이야.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냥 놔둔 거죠. 그쪽에 하게. 그런데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인간 창조에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창조를 했을 때 인간이 창조를 하고 인간에게 불을 전수해 줍니다. 그때 인간에게 불을 전수한다는 개념을 사람들은 그때는 원시사회니까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불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광명을 주는 거예요. 광명.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 습득 능력을 부여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나 이런 것이 봐도 이런 어떤 그것을 세계의 어떤 그런 변화의 이치를 추산해가지고 이런 자연 법칙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연을 자기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동물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식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는 자연을 자연의 변화를 보고 지식화시켜가지고 그 변화를 인식을 해서 지식화시키고 그것을 전수를 시키고 그것을 확장을 시키고 심화시키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어둠을 걷어내는 능력이죠. 사실 그게 바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을 때 광명이 일어나는 지식이.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참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지, 완전한 지식은 사실은 완전한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전수했다고 하는 것은 광명의 지식의 습득 능력을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볼 때는 화산에서 불덩이가 날아가지고 하니까 사슴이 불타가지고 고기가 익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하는 작용이 있고, 그렇게 불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불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을 준 게 아니고, 그런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명, 지식 습득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도 뭐가 생긴 거냐면은 지식 습득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지식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지식 습득 능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들처럼 지식을 우주 자연을 보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이. 이 선악과란 개념이 원래 이런 개념. 하지만은 이 지식 습득 능력은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 습득된 지식들로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칼이라는 거지. 지식은 양면의 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핵폭탄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지식으로 만든 핵폭탄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양면의 칼과 같은 개념이 있다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인류를 번성시킬 수도 있고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 번성과 파멸을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번성은 선이고 악은 파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파멸하게 하는 이 두 측면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갖지 않으면은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멸을 각오하고 이 지식을 습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완전하게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게, 영생을 얻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이 영생을 얻게 되면은 이 지식을 파멸 쪽으로 집중해버리면 어때? 이 우주 전체를 파멸시키는데 쓰게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나무 과실과 생명과일과 지식의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식이 됐을 때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애초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인간에게 부여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 지식 습득 능력, 자연을 파악해서 이용하는 능력을 부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자신이 지식이고 지혜고 지식의 신이고 자기가 예언적인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부여를 해준 겁니다. 자신의 그런 힘을 부여를 해준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처음에 불은 그렇게 자기가 전수를 했는데 나중에 제우스가 인간에게서 그걸 뺐습니다. 뺏었을 때 다시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불을 또 한 번 더 주는데 그 불을 줄 때는 헤파이토스 불카노스라고 그래요. 불카노. 대장장이 신의 신 바로 불카노스 신의 그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온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다루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금속을 다루는 능력을 준 거예요, 인간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연금할 수 있는 능력, 금속을 다루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기술 능력을 주는 거죠. 과학기술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카노스 그 대장장신의 대장간에서 불을 훔쳤. 사실 우리가 뭐 여기 전투기 만들고 뭐 로봇 만들고 이게 다 뭐야? 사실은 다 대장간이야. 옛날 개념으로 보면 다 대장간이야. 그 대장간의 그 지식 기술 있잖아요. 그거를 준 거예요. 그 지식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인간을 창조하고 이런 능력을 부여를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뱀하고 이제 어떻게 관련되는 거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